인간의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연스러운 본능 중의 본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고 애쓰는 가운데 일하는 사람에게 뭘 그렇게 인생을 고생하며 살아가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들이 하는 말, 공통적인 말이 있어요.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목구멍에 거미줄 치겠느냐. 이게 전형적인 이제 생존형의 인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생존하려고 하는 강력한 본능을 가지고 우리 어머니 배에서부터 태어나고, 그리고 태어나서도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경쟁력을 시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존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나름대로 자기 꿈이 이루어지고 자기 뜻이 성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존에 매달려 사는 사람들은 일생을 고생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존에 매여 있는 사람은 삶의 어떤 존경을 받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뛰어난 이류 같은 인생을 살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강력한 생존의 힘으로 자신을 성장을 시키고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 살고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과 달리 이렇게 하는 가운데 자신의 신념을 갉아먹게 되고 세상과 너무 쉽게 결탁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침체를 초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탈진하여 아무것도 이루지를 못하는 허망으로 끝을 맺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또한 자신이 설정해 놓은 높은 생존의 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신을 어떤 사람은 탓하고 또 비하하여 패배주의로 만들고 어떤 이런 자살까지 서슴지 않게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은 상당히 역설적, 파라독스한 그런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전형적으로 생존을 위한 삶을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살게 되어지게 되면 내 삶에 말할 수 없는 역사와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지만 네 생존을 위해서 네 목적을 붙들고 애를 쓰고 씨름을 해봐야 인류 인생을 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생존에 매달렸지만 그렇게 생존으로 매달려 악착같이 인생을 살았지만 실패한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그중에 여러분 누구보다도 여러분 롯을 잘 아시죠? 이 롯은 아주 어렸을 때 부모를 여의었습니다. 어찌 보면 고아였지요. 부모가 없이. 그런데 그 삼촌이 있었는데 그 삼촌이 아브라함이었지요. 아브라함이 그를 키워준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갈 때에 그가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에게는 이 롯이 자신의 아들과도 같았어요. 아브라함은 조카의 재산을 증식을 시켜주려고 애를 썼고 마침내 조카의 재산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창세기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재산도 많았지만 롯의 재산도 상당히 많이 증식이 되었어요. 주로 그 재산의 목록은 짐승이었습니다. 짐승. 그런데 이 양떼, 이 염소떼를 여러 마리를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이 치는 가운데 주인에게 충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초지는 한정되어 있고 양쪽 집안에 짐승떼는 아주 많아졌기 때문에 서로 초지를 차지하려고 하는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게 됐지요. 이때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됐으니 잘 됐다. 이제 너랑 나랑 이렇게 갈등 빚어본 되겠느냐. 이제 내가 없어도 네가 독립할 수가 있고 네 살림을 잘 이렇게 경영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나를 떠나서 독립을 해라.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키워서 아들을 독립시키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죠? 이 롯은 선택하라고 하는
삼촌의 그 선택권을 받아가지고 주저함도 없이 자신의 눈에 보이기에 딱 좋은 곳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요단에 물이 흘러가는 쪽에 있는 초지였습니다. 그 물이 흘러내려가게 되면 소돔 고모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때만 해도 그 지역들이 초지가 많았습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롯은 그 초지를 선택하겠다고 하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라고 보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롯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삼촌의 그 입장이나 삼촌의 그 은혜를 요만큼이라도 고려함이 없었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물이 넉넉한 들판 소돔 고모라가 있는 좋은 곳을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선택을 한 이 롯은 삼촌보다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고 더 번성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됐나요? 우리는 그렇게 모르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자신의 가족을 잃는 슬픔을 온몸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그 이후로도 타락의 길을 갖게 됐습니다. 생존의 목적으로 도전했던 이 롯은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신약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는데, 초대교회에 이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구제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온 성도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어요. 이것을 보면서 부러워한 나머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도 그렇게 하려고 자신의 땅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절반을 남겼습니다. 숨겼습니다. 그리고 절반만 가지고 가서 이것이 모두다, 다, 전부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부부가 불행하게 하루 만에 다 죽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왕좌와 나라를 계속해서 차지하려고 하는 생존에 매달렸지, 이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그렇게 이끌어 가지를 못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고 오직 자신에게만 이 모든 것을 돌아오게 하려고 했는데, 마침내 경쟁자가 생겼지요. 그 경쟁자가 바로 다름이 아닌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은 자신의 사욕을 위해서 왕이 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자기 생존을 위해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꿈을 한 번도 꿔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 다윗은 하나님의 왕위를 받고 난 다음에 많은 고난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왕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멋지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에 여리고성을 함락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여리고성은 너희들이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너뜨려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이 여리고 안에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고 보물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 어느 하나도 취하지 말아라. 하나도 취하지 말아라. 사사롭게 취하지 말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간은 금과 은을 볼 때에 그만 사사로운 욕심이 생겼습니다. 자기 생존으로 이것을 도구로 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금과 은과 신할산 최고급 외투를 보는 순간에 그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생존에 매달려 살고자 하는 유혹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성을 점령하러 올라갔다가 젊은이들이 많이 죽고 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원인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아시지요? 돌로다가 이 아간의 가족들을 쳐서 죽이고 돌무더기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골골짜기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애착을 가지고 그 매달리고 붙들고 절대 놓치지 않고 매달리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을 붙들고 강력하게 욕망을 가지고 애착을 지닌다고 해서 그것을 여러분 영원히 붙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어떤 수를 썼더라도 나만은 살아남아야 된다. 어떤 수를 썼더라도 나는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것은 여러분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고생만 잔뜩 하고 나중에 돌아보게 되면 이루어진 것도 별로 없어요. 얼마나 인간의 삶이 악착같았는지 정말 자신에게도 박하게 살고 주변 사람에게도 박하게 살았지만 이루어 놓은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걸 몰라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오늘날에도 생존에 매달려서 먹고 살려고 발부동 치면서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생존에 매이지 않고 생존에 매이지 않으면서도 성공하고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믿음의 청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이 세 청년은 포로지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다가 마침내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자신들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살아남으려고 생존을 위하여 신앙을 그렇게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뜨거운 풀물불 속에 던져질 때도 자신의 생존에 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존에 매이지 않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아직은 살 날이 후말리 같은데 너무 일찍 돈에 대한 애착과 물질에 대한 애착에 매여서 인생을 복되게 살지 못하고 물질화되어져 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자굴에서도 살려내시고 그들을 도리어 높은 지위로 올려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것은 생존을 위해서 노력한 대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축복의 역사였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100세의 아주 귀한 아들 이삭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참 사람인지라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사실 젊어서는 자식을 낳아도 자식이 별로 그렇게 이쁘거나 자식이 그렇게 사랑스럽지가 않아요. 그건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그런데 나이가 먹고 할아버지가 되면 손주들이 왜 그렇게 이쁜지 몰라요. 그 목사님들이 손주 자랑을 자꾸 해요. 제가 그러죠. 그건 좋은데 너무 많이 하지 말아라. 왜? 손주 없는 사람도 흔히 있다. 교인들 가운데. 이게 귀한 거죠. 근데 아이들 가운데도 예전에 여러 자식을 낳을 때 우리가 야곱을 보게 되면 야곱의 12아들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그 막내에게 애착을 가졌는지. 이게 다 나이 때문에 오는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00세의 자식을 낳았으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아마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이 아들을 갖고 너무너무 치우치니까 하나님보다는 아들을 보는 그 관심이 더 지극을 했는지 하나님이 시험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번제로 내게 바쳐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애착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마도 이 아브라함의 아내는 그런 애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로 살 길을 걸어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때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이 아들이 이삭이 아버지 이 장작도 있고 이 다 조건이 맞는데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간장이 녹지요. 네가 재물이 돼야 돼. 네가 각을 떠가지고 네가
죽어야 돼. 차마 그 소리는 못했지요. 단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은 녹아났을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서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칼을 가지고 아들을 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의 행위를 중단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그때 뭘 보셨냐고 하면, 아브라함이 생존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로구나. 내게 믿음으로 매여 있는 사람이로구나. 언약의 사람이로구나. 인간인데 어찌 자식과 혈연을 끊겠습니까? 정말 부모 자식 간의 혈연 관계를 끊고 사는 사람은 지독한 사람이에요. 아마 기계 같은 사람이 아니고서야 그게 될 리가 있겠습니까? 끊고 살아도 영영 끊고 사는 게 아니죠. 마음 한구석에는 매여 있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호하게 칼을 가지고 아들을 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걸 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생존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로구나. 믿음의 사람이로구나. 마침내 아브라함은 이 세상의 모든 믿는 사람들의 아비가 되는 복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가나안 땅의 과부 얘기를 아시죠? 당시에 과부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인 시선이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이 보시는 가운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가운데 두 렙돈을 연복기에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 여인을 연보를 잘 봐라. 저 두 렙돈이지만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바쳤느니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지만 생존에 매여서 헌금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생존에 매달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도 매이지 말아야 되겠지만 먹고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매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의 신학과 바울의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잘났던 우리의 과거 모든 것은 육의 사람인데 이것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다 이제. 그러므로 이전의 나는 없어지고 주님께 못 박힌 바 된 이 이후의 삶이 주님과 더불어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바울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기 때문에 생존에 매인 사람이 아닌 모든 생존에 관계된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의 생존의 극한 상황에서도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체험을 하면서 인도함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원수들의 돌에 맞아 죽어야 될 텐데 죽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죽은 줄 알고 성 바깥에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털고 일어났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뿐인가요? 강도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사면초가에 몰렸을 때도 하나님이 강도의 소굴에서부터 건져내십니다.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 속에서도 그는 결코 죽지 않았던 것은 생존에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해내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은 몇 주 전에 설교했는데 설교 제목 가운데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흥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했어요. 그런데 며칠 동안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너 설교 잘했다. 그래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흥하게 된다.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자꾸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를 하게 된 거예요. 사명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생존에 매여서 먹고 살기 위해 고생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뒤에 밀어놓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오직 우리는 주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리라.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결코 아니다. 이 손으로 한없이 붙잡으려고
이것을 붙잡으려고 했던 이 삶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사람들은 이 손을 펴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삶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이전에는 내가 내 생존을 위해 살았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능하신 축복의 손에 맡기고 이제는 내가 붙들려고 애를 썼지만 이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게. 아멘.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이전에는 내가 내 생존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능하신 축복의 손에 맡기고 그분을 믿고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줘 주신 모든 것이 내가 붙잡는다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세상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시면 하나님은 여러분 손에 더 많은 것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삶의 특성이 있어요. 첫째는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자신을 믿지 않아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허약한 한계를 잘 알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가 얼마나 나약하고 제한적이며 무의미한 존재인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믿음을 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것은 한번 바람 불으면 다 날아갑니다. 그렇게 애를 쓰고 경쟁하고 쌓아놓은 금자탑이어도 죽고 나면 다 허망하게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길을 쓰고 이 땅에서 뭘 해보려고 어떻게 쌓아보려고 쓴단 말이죠. 그거 다 의미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온 믿음의 흔적도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생존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삶을 변화시키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삶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에 이 교회 강단 뒤에 영어로 써놓은 글귀가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몰라요. Why not change the world? 너 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내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생존에 매인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손에 있는 사람들은 있다 이 말이에요. 기꺼이 믿음의 걸음을 내디뎌 어려움과 위기를 헤치고 나갑니다. 그들은 삶을 변화시키고 역사 흐름도 바꿔놓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는 사람은 기꺼이 홀로도 서 있습니다. 생존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쨌든 더불어 살려고 어울려 다니고 때를 이루고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다수의 힘으로 무리를 이루어 뭘 이루고자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비록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지 못한다 해도 외로운 결정을 내리는 일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외로운 길을 가면서도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주님이 인도하는 길이라고 믿을 때는 홀로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사라진다 해도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은 그곳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육에 매이지 않고 생존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매여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특별한 능력이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은 헌신적인 사람에게 영적 능력을 은사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프트, 하나님의 기프트로 선물로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본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 점에서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한 사람이 100사람이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존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들의 연약함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고 내가 약할지라도 주님은 강하시다, 나는 부족해도 주님은 능하시다라고 믿고 나가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지니고 다닙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것이고 그들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그들 속에 내재하시는 성령께서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 내시고 그들을 탁월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사명을 자신의 생명보다 항상 우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존보다가 사명을 항상 더 높은 곳에 두고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위해 생명을 기꺼이 지불했던 사람들이 된다면 오늘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15세기 초에 프랑스가 영국의 공격을 받아서 프랑스가 풍전등화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잘난 사람 다 도망가 버리고 나이 19살 되었던 처녀 잔다르크라고 하는 소녀가 깃발을 들고 앞에 섰습니다. 칼을 차고 신령한 깃발을 날리면서 사명에 대한 이 나라를 위한 국의 일념의 신념을 가지고 적군을 향하여 제일 앞자리에 서서 나갑니다. 왕이나 정치가나 장군도 해낼 수 없는 이 불타는 국가를 위한 이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앞장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뒤따라 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가 마침내 국민 영웅이 되었지요. 그런데 그가 영국군에게 포로가 되어 화형식에 처하게 됐는데 그때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존의 기회였습니다. 네가 프랑스를 배반하고 영국 편에 서게 되면 살려주마. 생존의 기회가 온 거예요. 이때 이 잔다르크가 했던 말이 감동적이에요. 모든 남자는 자기의 신념을 위해 생명을 바친다. 모든 여자도 자기의 신념을 위해 생명을 바친다. 여러분, 신념이라고 하는 단계는 믿음 밑에 있는 단계예요. 신념 단계 위에 믿음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이 잔다르크는 국가를 위한 충성의 신념이었던 겁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거의 아무것도 믿지 않거나 아예 아무것도 믿지 않지만 그러면서도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 생명을 내어준다. 인생이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신념 없는 생은 죽음보다 더 비참한 것이며 젊어서 죽는 것보다 더더욱 비참하다 라고 하면서 본인이 불구덩이로 올라갔습니다. 이 잔다르크는 자신을 초월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생존에 힘입어 생명줄이 그 생존에 매여 있는 줄을 알고 매달리지 마시고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생존의 줄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의 줄에 붙들리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위에서 존귀한 자로 사용을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지 마세요.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고 능력에 매인받아요. 세상 줄을 붙들고 경쟁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생을 도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이 이루시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간단합니다. 따라봅시다.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세. 이건 찬송가 제목이 불렀던 찬송. 오늘 설교 제목은 생존이 아닌 무엇으로 살리라? 사명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매여 있어야 돼요. 어쨌든 세상 줄에 매인 것은 썩은 동아줄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은혜의 줄에 매여 있기만 하면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은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명의 삶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고 영광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